우리가 지난 시간 10편 20편 볼 때 우리가 제왕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딱 읽어보셔서 느껴지시겠지만 뭐 거의 비슷한 시죠. 그래서 이 시도 제왕시로서 불려지는 시고요. 그리고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편 20편과 21편은 이렇게 서로 이어지는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20편을 살펴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 20편이 이렇게 드려졌다고 말씀드렸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렇죠? 뭔가 참전하기 전에. 그래서 그 참전하기 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왕의 안녕 그리고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리고 그 응답과 간구에 대한 어떤 왕의 응답,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20편의 내용이라면, 오늘 읽으신 21편은요 이제 왕이 전쟁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에 대한 어떤 감사 그리고 그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시라고 볼 수가 있죠. 1절과 6절은요 전쟁의 승리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1절 2절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의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승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전제되어 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앞선 20편에 드렸던 그 하나님께 대한 간구, 그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드렸던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간구가 응답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과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온갖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보시면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숭근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복, 뭐 순금 면류관도 있고 장수도 주셨고 승리 주셨고 영광, 위엄과 존귀, 영원한 복,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온갖 좋은 복을 다 왕에게 주셨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모든 좋은 복의 어떤 전쟁은 뭐냐면 결국엔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누리는 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그 결과물임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복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이라는 것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이나 뭐 신약이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은 절대로 이 세상의 복을 악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역에서 항상 요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을 그 어떤 헛되고 나쁘고, 그게 헛되다 뭐 이건 뭐 어느 정도 다 공감하는 거겠지만, 근데 이게 나쁘다라고까지,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랜 종교의 어떤 전통이에요. 그 모든 종교 안에 그런 싸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로 나뉘죠. 그래서 세속을 등지는, 같은 종교도 예를 들면 같은 기독교도 세속을 아주 등지는 기독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세상에 아주 충실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뭐 세상에 꼭 뭐 욕망을 쫓아가고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어떤 세상의 변화나 세상의 흐름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기독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이게 뭐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랜 모든 종교 어떤 하나의 중요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대립이 있거든요. 근데 정직하게 진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절대로 이 현세의 복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이든 뭐 장수 건강의 복이든 모든 복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네가 그걸 잘 뭐
맨날 구하고 맨날 누려라 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항상 주 관심사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복을 어떻게 얻느냐가 아니라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항상 성경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게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전도서에 나타난 부에 대한 어떤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좀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독특한 책이에요. 이게 시각이 독특해요.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재물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연구하니까 이제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얘가 독특해요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 독특한지를 알려면 구약 전반에 있는 그 부에 대한 개념을 알아 일반적인 개념을 알아 이게 독특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서 연구를 할 때 전도서만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부에 대한 어떤 그 구약성의 전체적인 것들을 조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까지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은 그 부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근데 어디다 쓸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근데 복을 막 구하는 내용이 사실 그렇게 없어요. 성경은 잘 보시면 복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모든 종교 생활은. 근데 막상 성경을 보면요, 복을 구하는 것, 복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은 그냥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결과물.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서 경험하는 기적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이든 뭐든 기적을 막 구해서 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물론 기적은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연민, 이 어떤 컴패션, 동정,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 이제 강구들이 있지만 믿는 자들이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경험하는 기적들은요, 여러분 기적 자체를 구하는 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기적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현상.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꼭 금가루를 부으시고 금리발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옥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없다니까요. 우리 그거 보고 항상 무슨 생각해요? 아 기도 열심히 하고 감옥에서 찬양하면 감옥 문이 열리구나. 우리가 항상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니까. 그냥 감옥에서도 예배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 꼴이 뭡니까 이 꼴이. 아이 구석 감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하나한테 삐져가지고 간수가 밥 넣어줘도 밥 안 먹고 막 금식한다고. 금식이 아니지 그냥 하나한테 막 투정 부리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이래가지고 어디 복음을 전합니까? 제가 다시 태어나면 연기를 하고 싶어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연극을 해보고 싶다. 아니,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냥 만약 태어난다면 연극 배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한번 그런 그 어떤 연극에 대한 어떤 그 예전에 교회에서 연극하면서 이래서 사람들 연극에 빠지는구나. 진짜 막 생업을 뒤로 하고 왜냐면 그 희열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뭔가 내 어떤 모든 이 존재를 통해서 그 무대를 이렇게 장악하고 그 관중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한번 그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연기를 해도 이해해 주세요. 못다 이룬 꿈, 예, 못다 이룬 꿈을 막 해서 지금 그래서 삐진 바울을 지금 제가 연기를 해본 거예요. 삐진 바울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 삐진 바울 이런 것도 이게 연극 나오면 재밌겠죠, 그렇죠?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주님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과물이 시원찮고 오히려 내가 뭐 해를 입거나 안 좋은 결과가 있어.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무슨 예배가 예배야? 찬양이 안 들리죠. 찬양 어떻게 해요? 들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옥문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진짜. 그 중요한 맥락들을 봐야 돼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많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결과물이 여러분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베드로든 뭐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기적을 행한 그 모든 이야기들 보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적을 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그분의 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냥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왕이 누리는 이 많은 복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구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전쟁이 야훼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왕과 그 민족에게 주신 말 그대로의 전리품이죠. 승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7절이 중요합니다. 이 7절이 여러분 이 21편 핵심 구절이에요.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승리한 비결이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에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전적인 의지고, 그러니까 그 의지를 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러니까 부어지니까 또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호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8절 12절에서는 세 번째 단락인데 장차 이루어질 승리에 대한 확신이 고백됩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지금 이루어질 승리고 이제 또 장차 그러니까 앞으로 또 계속 전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이미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라면 8절과 12절은요. 장차 왕에 의해서 집행될 계속되는 어떤 원수에 대한 승리, 원수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요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그들의 심지어 후손들까지 멸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원수들의 왕을 해칠 음모를 꾸민다고 해도 결코 그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왕의 반격에 위해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이 장차 원수들, 그러니까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계속되는 전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을 계속해서 승리하고 심지어 그들 후손까지도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들을 이 왕이 계속해서 격파하는 패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망들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구절은요 어떻게 보면 이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종말론적. 우리가 시편을 단지 그 상황에서만 구약을 그 상황에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특히 이제 시편은 예수님과 관련된 연관된 예언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종말론적 심판, 그러니까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 그 모든 세상의 왕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세상의 수많은 왕들 여기서 말하는 왕은 꼭 무슨 나라의 지도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수많은 악의 세력들 불순종의 세력들 그 세력들이 결국에는 심판할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이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지 근데 우리가 이 결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야 우리가 섬기는 왕이 하나님 믿으니까 나쁜 놈들 다 죽여도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옛날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우리 왕이 하나님 믿어. 야 내가 하나님 믿잖아. 내가 지금 전쟁하니까 얘네 다 죽여도 돼. 우리 원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해서 얼마나 많은 피들이 흘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왕이 복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민족의 복수가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왕은요,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무슨 개인적인 원한에 따른, 그러니까 나를 공격했어, 나를 뭐 힘들게 했어, 너 10편 22편 오늘 말씀 내가 오늘 묵상했는데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뭐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 구절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잘못 적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를 아주 폭넓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복수할 거냐는 거죠. 선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을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 무기로 십자가라는 이 역설적인 이 힘으로 능력으로 복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도 우리가 아주 잘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하고 잘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부로 너의 적들을 다 갈기갈기 찌르라고 칼을 주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런 본문들. 그렇죠? 하나님 이 세상의 악을 우리가 대리해서 심판하기 원하신다. 어떻게 심판할까? 그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전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구원이 가능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그렇죠. 사랑도 전제돼야 되는데 반대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여러분 빛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빛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렇죠. 어둠이 어둠 되게 하는 게 빛이죠. 그냥 어둠만 있으면 그냥 어둠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라는 건 빛이 있다는 거, 빛이 있다는 건 어둠이 있다는 거. 항상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이 있다라는 건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심판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게 구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달콤한 무슨 사탕 발림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좋은 물건 잘 사용하세요 쓰라는 어떤 그런 세일즈가 아니에요. 사실 구원을 전한다는 메시지는 뭐가 전제되냐면 무엇에 같이 전하는 거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은 하진 않지만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한 아울러서 심판을 전하는 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전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말 그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대리하는가? 이것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하면 여러분 심판을 전한다고 해서 야 내가 예수 믿어 다 죽었어 이렇게 심판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짜 십자가의 역설적 심판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뭐 많이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랑의 심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결국 그잖아요. 사랑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역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판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 심판의 역할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깊은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이제 이 시를 맺습니다. 13절 보시면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절 그 중앙에 있는 7절 핵심 구절과 아주 연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이 고백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 어떤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중심 단어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근데 여러분 의지하다, 뭔가를 의지하다라는 딱 말을 듣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를 의지한다. 이게 막 썩 좋은 느낌은 아니죠. 뭔가 의지한다, 그렇죠? 뭔가 좀 연약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좀 그런 분, 옛날에 특히 그런 분들 많았어요. 옛날에 좀 워낙 좀 이렇게 좀 옛날 좀 거칠었잖아요, 와일드하고 남자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면 그거 저기 힘없는 여자들이나 믿는 거지. 저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남자들. 그가 의지 약한 저 여자들이나 믿는 거지. 나는 저 예수 안 믿어. 난 교회 안 나가. 뭐. 그러니까 뭔가 의지한다라는 거, 뭐 약을 의지하고, 뭐 심지어 뭐 마약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술을 의지하고, 뭐 흡연을 담배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뭔가 의지한다라는 건요, 뭔가 좀 나의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좋은 의미의 뉘앙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연약한, 썩 나쁜 좀 이렇게 어떤 이미지로, 부정적인 느낌으로 현대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과연 그런 의미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내가 약해 빠져가지고, 내가 뭐가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뭔가 의존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의미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아주 거치신 남자분들, 내가 무슨 하나님 의지, 내가 뭐 신을 의지해, 그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 여자들이라 그러는 거야. 나는 나를 믿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분들도 다 뭔가 의지해요. 그렇죠? 뭔가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진짜 완력을 의지하는 거, 그것도 의지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몇 푼의 돈, 그거 믿고, 그거 믿고,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결국에는 무언가 하나를 의지해요.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은요 어떠한 존재도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는, 즉 그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신을 믿는다고 해서 더 의존적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의존. 예를 들면 여러분, 나는 뭐 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돈만 열심히 벌어요. 그럼 뭐 의지하는 거예요? 돈 의지하는 거예요. 돈에 벌벌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벌벌 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낮추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돈 앞에 놓고 빌진 않죠. 돈 앞에 놓고 기도하진 않죠.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돈 앞에 경배하고 돈 앞에 의지하는 거 똑같아요. 모습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돈을 의지하니까 돈을 쫓아 사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인생의 결론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무엇을 의지했는가. 그게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돈을 의지한 자, 그 삶의 결론이요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게 그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그 제 나름 굉장히 충격적으로 본 장면이었는데, 뭐 특별한 뭐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또 유명한 방송인이었다가 그 국회의원 한 분이 있어요. 방송인하다 국회의원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한 3선 했나?
꽤 오래 하고 그 당에서도 아주 중진까지 올라갔다 정말. 그리고 그 지역 전체에서 굉장히 영향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3선 4선까지 했나? 그리고 좀 막 당 자체에서도 힘이 있고, 그러니까 인지도도 있고 하니까 잘나 승승장구했어요. 그 뭐 진짜 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방송에나 이렇게 정치에서 나오고 보면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떨 땐뭐 안하무인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정도로 권력이 참 셌던. 근데 그분이 낙선이 됐네. 4선 때가 하여튼 낙선이 됐어요. 그러다 그냥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 개인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 다큐 같은 장. 근데 그분이 뭐 하고 있냐면 방송했으니까 아나운서가 출신인데 그 방송을 그 지역 그 자기가 했던 지역구도 그 지역 방송 수도권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이렇게 아주 변두리 수도권 뭐 여기 아니 저쪽 지방 쪽인데 거기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혼자 카니발 끌고 다니더라고. 혼자 카니발 끌고 다니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장면이었어요. 그냥 스쳐가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오랜 세월도 아니고 국회의원 떨어진지 소위 말하는 끈 떨어진지 뭐 한 1년 됐나? 와, 저렇게 낙차가 크구나. 권력이 진짜 무섭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야, 권력을 쫓지 마라 이런 생각하는데 권력에 대한 야망의 사람들 그거 보니까 그냥 더 권력을 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적골 안 당하려고. 이 차이예요. 우린 그런 거 보고 반면교사 삼잖아요. 그렇죠? 야, 권력을 쫓아서는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권력의 욕망이 강한 사람들 말 그대로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그런 거 보면요. 더 권력의 욕망이 더 솟구쳐. 왜? 내가 적골로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했나?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 멍청해진 게 아니에요. 그 욕망에 사로잡히니까요. 그런 짓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해서라도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뭘 의지해? 신을 뭘 의지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힘을 가져야지. 그게 권력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 그게 진짜 충격적이었다니까요. 그 장면이. 아무렇지도 않은 장면인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장면인데 전혀 맥락상 상관없는 다큐의 내용이었는데 그 카니발을 끌고 혼자 방송국을 그것도 지역 방송국, 지방 방송국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늙은 할아버지가 다 돼가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했어요. 끈 떨어지는 게 저렇게 무섭구나. 그 결론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결국엔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뭘 가지고 심판하신 겁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오늘 설교 주제로 연결하면 그거예요. 너가 평생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이걸로 하나님 결론 내리시는 거예요. 이걸로 인생의 모든 영혼을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야 뭐 80, 뭐 90 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한정되어 갔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가가 영혼의 삶을 결정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누가 혹시 나한테 에휴 뭐 이렇게 의지가 약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분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뭘 의지하는 겁니까? 영원히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던 그분의 하세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 모양 찌꼬리고 저꼬리고 뭐 사방 꼬리여도 네? 나를 향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권력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 땅의 안개 같은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 세상에 5만 가지에 의지할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을 우리 항상 영생 얘기하잖아요. 뭐 영혼고 영생. 여러분 영혼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냥 힘 있는 존재를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힘 있는 존재를 내가 의지한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의지하는데 다 변해 그거. 그리고 내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져. 의지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내 조건에 따라서. 근데 아니,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의지가 박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시들어 빛바랄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만을 영원히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진짜 의지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수동적 삶을 살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수동적 삶을 살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죠. 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여기 7절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 선순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원하신 그 품 안에 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수동적으로 살겠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그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지난주도 읽었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해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잖아요. 존재가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의 값이 존재의 그 자체가 변한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를 향해 그 나의 삶에 주셨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더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 이 계속 선순환하는 거예요. 선순환. 그 승리의 선순환, 영광의 선순환. 하나님의 헤세드 선순환이 우리 삶에 여러분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수동적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 안에 약간 수동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요, 우리의 삶이요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진짜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뭘 의지한다고요? 영원하신 그분의 사랑, 변치 않는 그분의 은혜, 그것을 의지함으로써 그 의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그 아름다움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진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들도 다 똑같습니다. 지도 다 똑같은데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이 저런 착각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전 진짜 그래요.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다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결과가 다르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다 너무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고 팍팍하게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들에게 어떻게 나아갈래요? 저들에게 어떻게 나아갈래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잘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왕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좀 다시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